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보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도 세우고 뭔가에 대한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커가면서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커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죠. 근데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이 자꾸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조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조건을 세상에서 찾아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누리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 잘 먹고 잘 놀고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시대가 좋아지니까 여행도 또 즐길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에서 학원도 보내고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삶에 필요한 건 맞아요. 우리들의 삶을 사는 데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가정에 참된 평안, 그것만으로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이전보다 지금 이 시대는 더 학력이 높은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또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정말 이제는 괜찮죠. 힘들어요 라고 하는 기준이 20년 전, 30년 전에 힘들어요와 지금의 힘들어요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이제 수준이 많이들 올라가는 게 우리들의 지금 사회예요. 그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여행도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이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님들은 금요일만 하루 이렇게 좀 시간을 월차를 내시거나 연차를 내시면 금, 토, 일, 월일도 쉬더라고요. 4일을 쉴 수 있으니 4일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여행이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는 여행이나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요즘에 뭐 예약이면은 뭐 차편이든 집이든 식당이든 모든 게 다 되니까 정말 좋은 세상이 됐죠. 자, 이렇게 학력도 높아져, 먹고 사는 문제도 좋아져,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져. 그런데 부부관계는 더 많이 깨지고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함께 살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혼율이 높아요. 이상하죠? 더 먹고 살기 좋아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왜 이렇게 될까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환경이나 물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것만을 목표로 살거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게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먼저 하셨던 기능이 예배거든요. 그러니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그곳에 두셨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또한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기를 원하고 계시고, 근데 그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정주의를 맞아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다라는 건 우리 식구가 다 교회 다녀요로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늘 말씀드리죠.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별 문제가 없습니까?를 판단할 때 교회를 나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저분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목사고 잘못된 목사겠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봐야겠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배도 잘 드리시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부둥켜 안고 말씀으로 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해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가정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을 또 한번 푼다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 불법적인 것, 편법,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자꾸만 저울질하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내가 다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재하심이 있는 가정이 될 때 그곳이, 예수님이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다라는 말씀 알고 있죠? 예수님이 변하셨다라는 것이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바뀌었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 같이 안 보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이 그곳에 임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통치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가 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셔야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경건했다 이 얘기를 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경건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예배를 대충 드려요. 그건 내가 앞서기 때문이에요. 무대 보니까.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벌벌벌 떨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오늘 똑바로 못 드려서 나 벌 받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나 이번 주에 헌금 안 했는데 하나님 이걸 100배로 나 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공포를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서 함께 하고 있는 분이셔서 너무 좋은데 그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라고 하면 생각하면 그를 뒤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는 말보다는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좋은데 내가 그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는데 너무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먼저 하시는 어른들이 그래요. 이게 불경스럽다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레퍼 신고 오면 어떡하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뭐 꼭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가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에 누구 집사님은 경건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향해 경건해.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고 어려워하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을 보시기 전에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조금 특별해요. 특이하다고 봐야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점령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네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 하나를 만들었어요. 야, 여기는 앞으로는 우리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 이름을 따서 이곳은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름을 쳐요. 그러니까 그곳은 그 황제의 동상도 서 있고 황제가 쉴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 장소도 있고 또 그가 원하는 자기의 신전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모든 도시는 뭐 이제 군대니까 군대 가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사단장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중대장 정도만 돼도 온다. 중대장 떴다. 뭐 연대장 떴다 이러면 아주 그냥 뭐 가장 좋은 A급으로 다 깔고 막 모든 것들을 정리를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됐다는 소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방인인데다가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식민지를 두고 있는 점령국가의 장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인간적인 환경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몇 대째 예수 믿었다고요? 그거 다 허당이에요. 몇 대째 정말로 헐렁거리면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보다 당대에 예수 잘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의 내가 직분을 갖고 있고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나는 그 말씀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은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실망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어이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이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기대라는 것이 이 정도는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거예요. 하나님을 몇 대째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엉망진창.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들락거리고 도대체 몇 대째 되는 그 몇 대에 대해서 그 뭘 배운 걸까?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제 부모 제 위에 계시는 분들은 도대체 쟤를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저렇게 드릴까? 저는 이렇게밖에는 안 돼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혈통이나 환경이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태신앙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여기서 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환경 중요하지 않다. 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라고. 그 경건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것을 보고 우린 경건하다고 말하느냐? 첫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다라는 말과 함께 저 사람들은 뭐냐면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교니까 또 식민지를 두고 있으니까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 소리예요. 우리로 표현할까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나로 인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고넬료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삶 전체가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함께하고 있는 종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도 변화해 가게 된다 소리입니다.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것은 말만 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경외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답이 나오죠. 경외한다라는 건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구나. 일요일만 되면은, 지난주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만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뭐 하냐고요. 나머지 시간에 대한 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기준과 그 계획 갖고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식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엄마를 보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더우신가요? 더우세요? 에어컨을 켜주시죠.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안 쳐다보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표정이 짓고 뭐라 그러는 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얼추 이렇게 보면 대충 다 보이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이러고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에 말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경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넷째 주죠? 3주 동안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였나요?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으니 그 들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찾아뵙고 잘해드리려고도 하고 자식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부부에게도 좋은 인격으로서 같이 대하고 이렇게 되게 됐을 땐 저 놀라운 저 말이 우리들의 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말? 온 지방과 더불어.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이거를 빗대어서 자꾸만 정죄하는 대로 써요. 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그럼 엄마는 집사가 돼서 그렇게 하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되고 자꾸 서로에게만 갖다 대니 이거 어떻게 지옥 가면 이렇대요. 지옥 가면 그렇다잖아요. 담은 낮대요.
담 넘어가면 천국이래. 이거 표현이에요. 진짜는 아니고. 표현상으로. 담이 낮은데 서로 누군가가 잡아줘서 올려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된대잖아요. 다 지 먼저 올라가겠다 끄집어 내리니까. 가면은 음식도 많대요. 근데 젓가락이 다 길대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짧아야 넣는데 서로 먹여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곳이 지옥이다, 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 나는 어떻지? 그 말씀이 내게 뭐로 가지? 이 말씀이 좀 더 나에게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 자꾸 말씀을 되씹고 내 것으로 삼고 안 되면 회개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그렇게 하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그래요. 야, 너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 고넬료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를 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온 지방과 더불어요. 다만 우리들의 지금 현재 있어서 이거는 뚝딱이 아니에요. 한번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 바뀌기 때문에 꾸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반이 돼야 되죠.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이에요. 살다 보면 그래요. 뭐 어디가 새벽 기도하러, 아이고 뭐 맨날 잠이나 자지 뭐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 그냥 비 오는데 뭐하러 가. 그냥 날 좋을 때나 가고 그러지, 이렇게 추울 때 뭐하러 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믿지 않는 사람, 식구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겠죠. 아내가 새벽 기도인데 뭐하러 가, 비 오는데 나중에 가, 이렇게 하는 남편 집사는 없겠죠. 만약에 이렇다면 뭐 이거는 자 자, 그러면 이게 문제. 이런 사설을 하면 이게 문제죠.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가정이 변화. 뚝딱 얘기하다 그랬구나. 남편이 그래요. 뭐 그렇게 뭐 비 오는데 가. 뭐 이렇게 힘들게 가. 뭐 일요일에 한 번만 갔다 오지. 뭐 이렇게 가. 뭐 꼭 매주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에게도 고민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럽니다. 여보, 나 저기 기도 좀 해줘. 이런 일이 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 당신 맨날 기도하러 가니까 가면 나 위해서 기도 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모르지만 두 손을 모으게 되죠. 아무도 없는 곳에. 창피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있다면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 이런 역사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내가 뭐하러 가? 그냥 주일 예배만 가지.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반대가 되죠. 오히려 내가 이러고 있으면 당신 교회 다니니까 기도 좀 해줘. 그럼 그래요. 기도한다고 뭐 다 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충격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정이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말씀을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내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볼까요? 반대로 1장 4절 말씀, 시편 1편 4절 말씀을 말하는데 뭐냐면 이렇지 않은 사람은 겨와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세상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고 나는 세상이 너무 재밌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것들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다 소리예요. 잠깐의 성공과 잠깐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이들에게는 남지 못하고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야, 뭐 그렇게 매번 가냐? 뭐 아빠하고 놀러 가자. 우리 식구 어디 여행 가자. 내가 재미있는 거 데려가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장난감 사줄 테니까 나랑 놀자.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하는 것 뭐 좋은 부모죠. 아이들한테 좋은 거 주는 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잠깐의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가족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는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없다 소리예요. 이건 겨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 시간에 피를 불어요? 누가 예배 시간에. 자,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이 목적과 중심이 된 성공과 즐거움은 잠시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참된 평강과 생명은 남지 않는다는 게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대가 되는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같이 놀러 가지 못하고 좋은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게 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라는 게 있게 되고 언제나 인정하시는 삶이 되게 될 것이다. 잠깐 동안의 즐거움은 없죠. 우리들도 그랬어요. 아빠, 우리는 언제 여행 가? 언제 우린 놀러 가? 매 주마다 우리는 이러니까. 부목살이 있을 땐 더 시간이 없으니까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애들이 어때요? 싫죠. 그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지금은 그래도 이게 분명히 너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힘들지만 같이 하자. 감사한 건 그거를 또 잘 따라줬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크니까 조금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토일월, 와, 여행 가면 정말 어디든 가겠다, 뭐 이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죠. 못 가는 거를 알지만. 그러게, 저도 그저 맞장구 쳐. 그러게, 4일 여행 가면 진짜, 와,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뭐. 그러면, 맞아. 성도님들, 우리들의 지금 뭐가 중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을 갖고 그 아이들은 그거 보고 따르고 배우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의 상황에 대한 것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건 문제가 된다고요. 교회 가기 싫어? 안 가도 돼. 이 이성주의 신앙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성주의 신앙관은요, 상황이 좋고 아무 일이 없을 땐 진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는 시험 끝나고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신앙관이에요. 바쁜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가기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배운 줄 아십니까? 부모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재미있고 힘들고 놀러 가고 돈 벌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모든 일들에 대한 걸 다 자기 주장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러는 거죠. 공부하고 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신앙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갖고 얘기해요. 우리 애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가정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요, 환경이 부족해도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것은 많이 쌓아가고 그들에게 있어서 더 세련되고 좋아지고 재미있어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겨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박국 1장 3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 때 세상에 대한 조건과 환경이 많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삶이.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들의 삶에 돈이 좀 없나요?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나요? 가족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가 돼요. 무화과 나무가 아주 그냥 왕성해요. 포도만 나무의 결실이 풍성해요. 많은 것들에서 성도님들 감람나무 열매가 많아요. 소출이 많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이 가정은 겨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를 썼을 때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였어요. 죽을까 봐 침 지지르면서 미친 척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도망만 다니고 있었던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기름 부어주셨는데도 여전히 현실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비굴하게 살고 있었던 그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고요? 있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중심이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즐기고 살고 있어도 여호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부족함은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이거는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통해, 남편을 통해가 아니라, 아빠 엄마를 통해가 아니라 주의 길을 걷고 있는 내가 저 말씀 붙잡고 저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영향력은 발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꼭 부탁드릴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온전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이 구제하고예요.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시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죠. 식민지를 두고 있었던 점령국가였어요. 그러면 많은 군인들과 관리들이 거기에 있는 그 식민지인 백성들의 것을 자꾸 착취를 해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다 정비해주고 이러나요? 안 그래요. 오히려 가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 두들겨 패고, 이쁜 여자 있으면 막 데려가고, 재산 많은 사람 있으면 그거 갖고 가서 막 내놓으라고 막 이러고, 막 어떻게 해요? 불쌍하죠. 이게 일반화되어 있었던 시대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오히려 도와줬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구제했다라는 말은 자기 것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제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가도 이상하지 않고 그럴 만한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은 그곳에 있는 그 식민지 국가에 있는 백성들을 도와줬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 구제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 저게 열매예요. 우리들은 삶이 반대로 돼 있죠. 자, 잠언서 1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산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한테 하듯이 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게 주신 마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갚지 않아도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죠. 어떤 사람한테 하나 대접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대접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거나 뭘 이렇게 좀 대접하시게 되면 꼭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대접은 제가 받지만, 저한테 대접하시지만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목사니까 하는 거지, 그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대접해요? 성도님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 받는 저에게 대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거예요. 구제는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믿음의 열매가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마음으로서 나도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거를 조건을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겁니다.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것이 가득한 사람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인색함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늘 재는 거예요. 내놓지 않아요. 손을 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가정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 우리가 더욱더 화평의 열매가 맺힐 거야. 우리가 더욱더 기쁨의 웃음꽃이 넘치는 희락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 우린 이 생각만을 해요. 그런데 저 열매에 대한 것을 열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기심 때문이거든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하나님을 향해 모을 수 있으려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손을 다른 사람한테 내밀 수 있으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매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 우리 식구 이거에 대한 것에 이기심을 갖고 있으면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우리 식구들은 이기심 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애들이 이뻐, 우리 애가 이뻐.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계속 공급을 해. 우리는 이거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저 구제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돼요. 뭐냐면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것으로 뭉쳐져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 안에 있었던 나와 공급받고 있었던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다 보면은 이 모아짐이 이렇게 바꿔져서 자식들도 부모들과 함께 이기심과 욕심으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선을 긋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5월달을 계속 본 것처럼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할 줄도 알고 드릴 줄도 알고 자식에게 주게 되면 그걸 고마워할 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이게 되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자식들에서 내려주는 것만 당연한 거로 여기지 않고 그걸 고마워할 줄 알고 자기 것이 생기면 부모한테 또 그걸 난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도 아는 자식이 되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간에 고마워할 줄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저 열매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끼리도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게 이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것은 부모의 것, 내 것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커가면 선을 긋게 되고 자식들은 부모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그거는 그의 삶이고 난 내 삶이고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자기 모습 같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서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을 속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키운 걸 모르면서. 이 믿음의 열매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받으시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저 정말 진심한 애거든요.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곧바로 얘기하는 거. 부모 엄마한테 선물했어? 해. 꼭 해. 저도 좀 집요해요. 또 물어봐요. 그 다음 주에 했냐? 또 물어요. 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성도님들,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가정은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래요. 엄마는 나한테 뭐 해줬는데, 아빠는 우리를 왜 이렇게 키웠는데. 그 부모들은 그래요. 나도 먹고 살고 바쁘고 먹을 거 없는데 뭐 하냐고. 어떤 부모는 그러죠. 자식들한테 손 내밀어요. 너 나한테 왜 용돈 안 내?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일들 또한 나도 그걸 그대로 키워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자녀와 성도님 어떤 물질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키워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화목함은 풍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어떤 것이든지 그것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집에 육류가 가득해요. 먹을 게 많다서 기름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도 그 맨날 다투는 것보다
별로 먹을 게 없어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것의 시작이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자꾸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에 대한 것과 유행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너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신앙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너에게서 이런 것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제일 멋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놓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물질을 붙들고 있는 가정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안 된다 소리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며 자기 부모들에게도 베풀고 나누면 안 돼요. 그게 디모데전서 저 말씀에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대요. 성도님들이 구제하시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4절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네가 사람들 향해서 나누는 거, 심지어 내 식구 내 아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왜요? 주님을 닮아가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너도 긍휼을 베풀었으니 그 돕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항상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한 거 기억해. 지지난주였죠. 우리 교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남성교회에서 청소한다고 하실 때 오신 분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분이 와서 식사 대접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냥 저희도 끝나면 이렇게 다 교제한다고. 이게 청소 끝나면 뭐라도 먹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됐든 기관장이 됐든 끝나고 나면 뭐라도 먹여야지 그냥 보내시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꼭 기관장이 안 사도 돼. 누구든지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된다. 이 생각 갖고 반드시 점심때가 됐으면 마음이 동하시면 점심 드실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싼 데 가는 거 아니고 짜장면이라도 먹으면 되니까. 아니면 식사 때가 좀 이렇게 일찍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커피라도 한번 하시겠냐고.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시겠냐고.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오지. 근데 이러고서 그냥 청소 끝내면 수고했다고 그냥 돌려보내시게 되면 그 용역이죠,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사고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일을 하시거나 모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관장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돈 쓰겠다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난 반드시 베풀 거야. 베풀라고 난 이 자리에 앉혔구나. 이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육부 부장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색함이 이기적인 게 욕심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저 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억하실 만한 기도와 구제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대요.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제를 했으니 저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 받았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대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부어주셨네. 저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나 우리 집이나 내 자식이 잘 먹고 즐기며 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이겁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말이죠. 항상이라는 말은 그거니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에요. 아쉬울 때, 어려울 때, 이럴 때만이 아니라 항상 잘 되든 좋든 어떤 것이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려울 때든 고민될 때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 오늘은 할 일이 별로 없네요. 이럴 때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보다 점점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새벽 기도를 매일 안 하신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점점 멀리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점점 내 생각을 더 의지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공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공기를 많이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빼내느냐, 줄어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차게 되느냐, 뭐 이런 것처럼 비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 어떤 것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그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식구 각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엄마가 기도해? 당신이 대표로 기도해? 성도님들, 여기 나와서 하는 건 대표 기도지만 가정에 있어서 대표 기도는 없어요.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니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너에게 뭐 은혜를 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아니에요. 모두가 각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모두가 각자 모든 가족원들이 다 기도를 해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애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거거든요. 기도해, 들을게. 기도해, 내가 도울게. 함께 할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이니까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알아서 내 삶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자식 키울 테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식구들이, 기도하지 않는 식구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쉽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 이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해요.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 너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너 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럼 걔네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자기 얘기를 하죠. 그때가 돼서야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너 왜 하나님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앞에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미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가르쳐 놓고 나서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른 답을 내놓으라고 말하니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식구들은 각자가 자기 생각과 중심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네. 이렇게 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세상이 원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인지를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그러니까 대충 예배를 드리고 교회만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배웠으니 그 기준으로 살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았으니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이 이제는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귀의 방법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 이 말씀에 저 시작하는 경건하여라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바꾸어지지 않으면 진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고넬료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줘요. 고넬료가 기도하러 갔었던 시간이 9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저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후 3시는 우리나라의 한여름과 똑같아요. 지금 오늘도 저 옆에 공사하는데 지금 안 하죠? 얘기를 했어요.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예배 시간이니까 드드드드 이거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고맙죠. 그래도 들어줘서. 근데 또 그쪽을 잘 아시는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안 들어줄 거면 지들이 손인데요? 이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좀 고마워요. 서로 얘기가 됐으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도 한여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오후 시간은 쉬어요. 안 해주면 그 노동법 걸린다며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그거 다 책임져야 되고, 저 사람들의 오후 3시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뭐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쉬는 시간, 네가 네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요. 널 위해서 쉬는 거 좋지. 너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과 자녀들에게 재미있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는 거 중요하고 좋지. 그리고 또 함께 너에게서 너도 즐기는 삶을 살아야겠지 않니? 너 즐기는 것도 필요한 거 안단다. 하지만 그런 너의 인생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별하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구별해야 기도하라.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너 개인의 경건 시간 가져라.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찾아가고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과 가까운 가정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당장 손바닥 뒤집듯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이거에 지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빨래를 하고 나면 빨래 싹 개요. 개면 어떻게 하시면 제 방문을 딱 문을 열고 확 던져버려요. 그냥 휙 던져. 그게 왜 그러냐면 방에도 들어가기 싫다는 소리예요. 집이 엉망진창이니까 방이. 안 치워요. 정말 더럽게 하고 살죠. 그러니까 빨래를 갖다가 싹 개서 갖다 넣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막 방이 개판이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문 꽝 닫아버리죠. 치워라 치워라. 돼지우리간이냐 그지냐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야단도 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저는 집에서 그냥 누워있으면 청소기 막 이러시면 그냥 다리 들어드리고 그냥 피해드리고 어렸을 때는 이랬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갔어요. 시간이 가고 제가 결혼했죠. 제가 그러고 살아요. 저도 쓸고 닦고 빨래 개고 갖다 넣어주고 제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어렸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그걸 모르고서 그냥 그거를 누리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오니까 어느덧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에 배어 있고 지금 그때 봤던 것들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집에서 보면 애들한테도 똑같은 잔소리하면서 피식 웃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런데 나도 아버지같이 꼭 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애들이 바꿔지지 않고 나는 내가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건 새벽 기도를 가건 성경을 읽고 있건 애들은 그런 거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개의치 않고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걔네들도 알게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가족에게는 서로 이렇게 해야 화목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걸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아이들도 이제 그것들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은 틀렸어, 우리 애들은 끝났어,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돼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지난 세월들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저도 정결하게 주님께로 나가고자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시고 더 빠른 속도로 만져주실 거예요. 차차가 아니라 더 빨리, 더 깊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고 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산다고 행복해지겠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고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그랬을 때 그런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 살 사람이 죽어? 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큰 슬픔을 겪게 돼요. 근데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자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르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맛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시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